함께 읽은 잠언서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 21장 말씀에도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21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세밀하게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1절과 마지막 절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봄물이라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알죠. 이렇게 모심기를 하고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에서 이렇게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꾼들이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필요할 때 물을 이렇게 대어 주는 거죠. 그걸 봄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농사꾼들이 자기 밭에 임의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대어서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솔로몬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시대의 최고의 지혜자였죠.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왕들을 이 솔로몬이 지배를 하는 시대였지만 이런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왕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의 나라를 이렇게 볼 때 지금 역사들이 쫙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자들인데 이런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쉽게 납득을 할 수 없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이 최고의 권력자들이고 최고 잘난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요, 성경에 예언을 해놨어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인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이렇게 될 것을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인간 나라,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면 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서 이제 이 강좌를 할 때 다니엘서 전체를 이렇게 가르치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또 깊이 있게 한 번 더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신구약 중간 시대, BC 한 400년에서부터 AD가 시작되는 LD 1년까지 그 사이에 있는 역사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가 세상의 제국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제국 시대에 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가죠. 택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었을 때 나라가 망하고 끝난 줄 알았거든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 나라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보여주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거든요. 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유명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역사의 유명한 사건이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지금 이란의 조상이죠.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제국을 일으켰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땅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이 유명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되고 성전을 파괴하고 포로로 다 그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온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믿음의 사람들,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감동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을 이제 좀 이야기해달라, 맞춰달라, 해석해달라. 근데 아무도 그 나라의 최고 학문을 했던 박사, 술사, 점쟁이, 무당까지 다 불렀는데 아무도 이걸 맞추지를 못하죠. 꿈을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꿈의 유명한 사건이죠.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어서 이걸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머리가 검으로 돼 있고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넙득따지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강력한 철로 돼 있고 그 밑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이었어요. 이런 신상에 대한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건 앞으로 일어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이 나중에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신상이 큰 돌이 공중에 떠인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같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국의 나라는 이렇게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그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이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번창을 했는데요. 이게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마게도냐,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그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까지 다 장악을 합니다. 그 엄청난 제국을 이루게 돼요. 이걸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 그래요. 근데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결국은요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얘기는 아까 꾸었던 꿈에 대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두 번 반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이 사자 같은 환상을 보게 되고 또 곰 같은 환상을 보게 되고 표범 같은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이게 강력한 짐승 같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게 나라들에 대한 특징이에요.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강력한 사자처럼 밀림의 왕자 사자처럼 그 지역을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곰처럼 큰 힘을 가진 페르시아가 이걸 잡아먹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표범같이 빠르게 알렉산더 대왕이 11년 만에 이 전체를 다 또 빼앗게 된 이 헬라 제국이죠. 그 다음에 강력한 로마가 나타나서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게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하는 이 역사를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604년에 이 왕을 자기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나중에 539년 벨사살 왕 그 벽에 글자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놀라는 왕 있죠. 이게 벨사살 왕이거든요. 이게 539년 이때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연도를 계산해 보면 68년 만에 이 신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로 세워져 가지고 평생 이 땅을 다스릴 줄 알았는데 겨우 68년 만에 이 망합니다. 그 큰 제국을 차지한 나라가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고레스가 539년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돼요.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면서 터키 제국까지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다 삼키는 거죠. 이 곰처럼 새 갈빗대를 삼키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모든 나라를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이 고레스부터 내려오면 이게 다리우스 3세까지 220년 만에 망해요. 220년 만에 망하고 이 나라도 결국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0년부터 323년까지 얼마 살지 못했죠. 한 사람이 이 제국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하들 4명이 땅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 부하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부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를 나눠져가지고 남북으로 나눠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150년 동안 전쟁합니다. 이게 역사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150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68년에 유다 마카비우스 사람이
이 전쟁통에 핍박을 당할 때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이 독립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이 마카비우스 후손들이 나중에 헤롯 대왕이 나와요. 헤롯 대왕이 BC 37년에서 AD 4년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이 나라가 세워지고 왕들이 세워지고 보세요. 수많은 왕들이 아까 지나갔잖아요. 수많은 왕들이 다 지나갔는데 그 왕들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다니엘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꾼이 자기 밭에 본물을 대듯이 하나님이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왕이지만 그걸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는 거죠. 의로운 왕을 쓰실 때도 있고 악한 왕을 쓰실 때도 있고, 결국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 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온 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이게 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거 나라를 세웠다고 자랑했죠.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하늘의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다니엘이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설계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실제 존재했다고 전설처럼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부와 능력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7년 동안 정신병이 걸려서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왕권을 뺏겼다가 되찾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능력으로 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 머릿속에 기억이 사라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왕들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서 4장, 거기 36절, 37절, 이 느부갓네살이요, 7년 동안 미쳤다가 다시 정신을 되찾았을 때 자기가 정신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신 나갔다 하는 것처럼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거기 4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사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내가 총명이 돌아왔다, 정신 나갔다가 왕권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찾아왔고 왕권을 되찾았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죠. 그래서 여기 하늘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칭송한다. 하나님이 진실하게 의로우시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걸 끝내는 게 아니고 자기 깨달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조서를 써요. 조서를 쓰고 이 바벨론 방방곡곡에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일을 알게 했다. 거기 앞쪽에 다니엘서 아까 읽었던 4장 앞에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4장 앞에 보시면요, 거기 4장 1절 3절 한번 보세요. 거기 조서를 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네, 거기 보시면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 공식 문서를 써가지고요, 방방곡곡에 언어가 다른, 포로가 다 잡혀와 있으니까 언어가 다 달라요. 그 사람들에게 이걸 알게 하노라 하면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이 하늘의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세상의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나라는 곧 망하고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 이 바벨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이런 고백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지만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렇게 왕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예요. 이런 황제가 악한 왕으로서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지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권력자들 앞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이런 왕들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왕들의 마음을 주관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사실은 이 주제에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21장 2절에 가보시면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도 그래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다 정직해 보이죠. 그렇지만 진짜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로, 정의로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볼 때 이 공의와 정의로 사람 마음을 이렇게 비춰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거기 잠언서 2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줄을 쳐놓으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 공의와 정의란 단어 나오죠. 계속 제가 말씀했던 단어예요. 이 공의와 정의는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말씀인데, 제다카 그리고 미시파트, 정의, 이거는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것, 옳은 것, 이 옳은 것이란 표현이 의롭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건 의라고 표현할 때 제다카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미시파트라는 것은 이제 심판한다, 재판할 때 할 때, 그래서 말씀대로 한다. 그래서 율법 또는 이걸 이루어지면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라고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 공의와 정의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사 드린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제사라기보다는 제물이라는 뜻이 제물.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실제 삶 속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불신자들과 구별될 수 있는 길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내 삶이 다를 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4절을 한번 보시면요.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결국은 눈이 높은 것, 거만한 거죠. 또 교만한 것,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교만한 것이죠.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게 다 죄입니다, 죄. 결국 죄로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롭지 못한 것은요, 결국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한번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 성실한 사람이죠. 불의한 자의 경영, 이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 요 조급한 자를 동그라미 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조급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조급함과 욕심이 더해지면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조급함, 짧은 생각, 작은 마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조급함. 이게 궁핍함의 일을 따르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지런함은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함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정도를 알기 때문에 늘 성실한 사람,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조급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자꾸 조급해지니까 잘못된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조급해지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결국 성실함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조급함이라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급함 때문에 준비 없이 막 일을 하고요. 조급함 때문에 막 잘못된 길을 막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부정함을 막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막 내가 아직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궁핍함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실 돈이 있어야 되죠. 경제적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인내하면서 성실함으로 계속 나가서 종잣돈이라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일을 하고 기업을 넓혀가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조급함 때문에 하지 못한다. 성도도 그런데 불신자들은 더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조급함이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조급하니까 막 억지로 부모님 돈을 막 받아내려고 하고, 억지로 형제들, 친구들 돈을 막 끌어오기도 하고, 은행 빚을 막 과도하게 빚을 내가지고 막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정은행 빚이 안 되면, 제도권이 안 되면 사채를 막 끌어오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빨리 조급한 마음이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부도가 나게 되고, 그걸 메꾸지 못하게 되면 결국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도 내놔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잃어버리면 결국은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다. 안개 같다. 조급함으로 가는 것은요, 안개 앞에 있는 거예요. 안개 앞에. 안개가 그냥 사라지는 허황된 거죠.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의 강포, 폭력은 자기를 소멸하게 하고, 급하니까 막 이렇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바른 것을 하기 싫어하죠. 8절 보십시오.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 곧으니라.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속이는 것, 강포한 것, 죄를 짓는 삶, 구부러지는 삶,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남이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잘 되려고.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냐. 가까이 있으면요, 절대 은혜를 입지 못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해줘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 삐뚤어진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은혜를 입지 못한다. 오죽하면 거기 9절 한번 보십시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움막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제 다락 모퉁이에 사는 게 낫다.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게 낫다. 19절에도 똑같은 말이 또 나오죠. 여러 군데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도 광야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핵심이 뭐냐면요, 다투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다른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각자가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요. 성품이 다른데 다른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투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여기는 다투는 여인이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든 뭐 사업 동료든 아니면 친구든 아니면 뭐 선배든 간에 이런 다투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대자의 성품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다투면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통이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건 징계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이 벌이 중요한 단어예요. 벌을 받으면, 징계를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그걸 보고 지혜를 얻어요. 또 지혜로운 자는요, 교훈을 받게 되고 지식이 더하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지고 어리석은 자도 깨닫게 된다. 이 벌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이 벌이 시행되어질 때, 이 벌이란 단어가 벌금 또는 처벌이란 단어예요. 재판을 받을 때 처벌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도 이걸 보면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공정한 처벌은 법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영적인 훈련이라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을 때 말씀에 대한 징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상벌, 순종하면 주시는 복, 불순종하면 나오는 재앙, 벌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벌을 보면서 내게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은혜와 복을 또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는 사람, 말씀대로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훈련 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런 징계가 와도 훈련을 통해서 이걸 잘 극복해내는 거죠. 그래서 게을러도 안 되고요, 나태해도 안 돼요. 이런 것을 잘 극복해낼 때, 잘 훈련 받을 때 그 나이에 맞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어릴 때는 뭘 모르니까 좌충우돌 막 부딪히면서 막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요, 이걸 피하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지혜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열정으로 살지만 나중에는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나중에 지혜로 은혜를 받는데, 이런 훈련을 못 받으면 나이 들어도 좌충우돌, 나이 들어도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재력이 있고 주위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이 들었는데 사고가 터졌어요.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훈련을 잘 받아야 나이에 맞는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범사의 복을 받게 되는,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가 나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어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란 얘기죠.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되고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만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주는 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하지 말라, 손을 이렇게 펴라.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자, 손을 펴는 자가 결국 복을 받게 된다. 뒤에 또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14절 보십시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명령을 불을 거치게 한다. 이 선물이라는 게 중요하죠. 성물이 과하면 뇌물이 된 거죠. 뇌물이 아니고 선물을 잘 사용해라.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선물에 대한 효과, 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물이라는 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이죠. 이 선물을 악용하게 되면, 이게 지나치게 되면 결국 법에 저촉을 받게 되죠.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선물과 대가를 바라는 뇌물을 잘 구별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정의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정의가 아까 똑같은 말이죠. 미시파트.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에요. 죄인에게는 패망이죠.
죄인에게는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16절에는요, 명철의 길을 떠나는 사람.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지혜를 얻는 것을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의 길을 떠나는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들어간다. 죽은 자의 영혼에 들어간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물질을 낭비하는 자와 관리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 이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 술과 기름, 이 기름은 고기를 얘기해요.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자는 결국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낭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있다고 그냥 막 칠랑팔랑 쓰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낭비하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낭비한다는 겁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낭비하는 자는 결국 가난하게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모아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악인과 의인, 속이는 자와 정직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그 악인과 의인이, 지금 이 악인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신이 된다는 게 뭐냐면 뒤바뀐다 이런 뜻이, 뒤바뀐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다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의인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면 결국은 뒤바뀐다. 하나님이 제자리에 찾게 하신다. 이걸 믿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와도 절대 악인의 편에 서면 안 돼요. 죄인의 편에 서면 안 돼요. 악한 것이 좋아 보여도 그 편에 서면 반드시 뒤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21절 보십시오. 공의와 인자. 공의는 아까 미시파트고요. 인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서 있으면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도 얻고 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 그리고 22절에 지혜와 용사, 용사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보통 용사가 되면 성을 차지하거든요. 차지하면 자랑하고 막 그걸 과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건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낫다. 지금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지혜로운 자를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용사 같은 강한 자를 따라가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면 이게 보면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 거기 23절부터는 다양한 삶을 설명하게 되는데,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자가 환난을 면하는 지혜로운 자다. 입과 혀를 지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말을 잘 조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결국 망령된 길을 가긴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 아까도 나왔다니, 거만한 자, 무례하고 교만한 자, 이게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다고,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25절 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욕심은 자기를 죽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 결국은 성실하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 제가 늘 얘기하죠. 게으른 것은 사명이 없는 자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를 죽게 만든다. 그 다음 26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하루 종일 욕심이죠. 탐하고 욕심만 부리지만 의인들은 베푼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 욕심 부리기보다는 내 형편 속에서 베푸는 자가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27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 이 악한 자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악한 의도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가증히 여긴다는 거, 역겨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한 뜻으로 재물을 드리거나 또 악한 의도로 이 재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절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28절 보면 거짓 증인, 잘못된 것을 말하고 다니는 것, 반드시 망합니다.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요.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된다. 그것이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걸 거짓 증인들이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힘이 있는데 언론이 그것을 막고 있죠. 그래서 참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바른 것을 바르게 얘기하지 않는 시대, 참 어려운 시대인 거죠. 29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 뻔뻔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철판을 깐다는 뜻이에요. 의인은 자기 삶을 삼간다. 자기 삶을 굳건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는 시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 삶을 자기가 굳건하게 세워놓은 거죠. 굽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절까지 가보시면요, 이게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사는 시대에 결국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도 못하고 어떤 사람이 명철도 못하고 모략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결국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지혜롭다고, 명철하다고, 똑똑하다고, 모략이 있다,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다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느니라.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해서 분명히 준비해야 돼요. 군사도 준비해도 마병도 준비해야 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 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이게 마병을 준비한다는 것을 세상살이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다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맡기면서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최선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세상 것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21장 말씀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기록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일주일 동안 삶을 사셔야 되는데, 오늘 시편 1편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죄인의 길이 있어도 잘돼 보여도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지혜로운 자의 삶,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편화와 우리가 헌신하며 예배하게 하시고